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거스르지 아니하.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진술이라 그럴까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그 상황은 그가 많은 유대인들을 잘못된 이야기로 혼란스럽게 했다. 선동을 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다. 라고 하는 죄목으로 이제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내용이 사람들이 전한 것처럼, 사람들이 고소한 것처럼 거짓이라든가 잘못된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고 믿어왔던 선지자들의 가르침,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내가 전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나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붉은색으로 인쇄를 하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들은 얘기를 아그리파 왕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얘기를 할 때 가장 강력한 내용은,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사실이죠, 사실. 사실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또 설득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우리가 간증이다, 고백이다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이 아주 힘이 있게 전달이 되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도전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큰 울림으로 남는 것은 역시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목격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특별히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의 핵심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고 또 보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종종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무기력하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 혹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이런 지적과 이런 평가들을 들을 때 여러 가지들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저는 아주 쉬운 곳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만큼 강하고 진하고 그리고 진지하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에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해졌을 그 당시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정말 열악하고 정말 힘겨운 세상이었습니다. 서양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이상한 나라인 거죠. 요즘도 가끔 젊은 분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음주를 하면 안 되고 담배를 피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게 있죠. 외국에서는 안 그러던데요.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양의 교회 신자들은 그러지 않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왜겠습니까 그게? 성경에도 없는데요. 왜 그런 걸 강요하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100여 년 전에 복음의 대한민국이라고 한 땅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의 사회상이 여러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음주와 문란한 생활과 도박과 이런 것으로 사회 기강 자체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의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삶이 바뀌지만 않겠다. 삶이 바뀌지 않는 곳에 복음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삶의 본을 보이십시다. 음주 가무를 멀리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도박을 삼가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난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나타날 그런 삶의 열매들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누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비춰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희망이었고 빛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직접 경험했던 세대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겸비한 신앙인의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직접 들어야 합니다. 직접 보아야 합니다. 직접 만나야 합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지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고 또 간접적으로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겠으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듣고 직접 보고 그리고 직접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이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과 귀를 열어서 듣고, 그리고 오늘도 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드리고 드러내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밝음의 세상으로, 빛의 세상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신실하게 사용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그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았던 종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담담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간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게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너무 오래된 경험이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참으로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이 닥쳐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가슴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친히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친히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과 증인으로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주의 선한 손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